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 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우리가 자고 일어나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도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국제적인 소식들을 보면 또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을 하게 되는 또 소식이 들려지고 있죠. 그 외에 또 수많은 소식들이 나의 직접적인 가까운 소식으로부터 해서 간접적인 소식들까지 많은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은 한 지도자 엘리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들었던 비극적인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간격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98세 노인 엘리 제사장은 길가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립니다. 아주 염려와 근심과 또 떨림으로 소식을 기다리는데, 말씀은 그의 마음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전쟁의 승패나 아들들의 생사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그의 아들들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지막 이 경외심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아는 것, 그 떨리는 마음만으로 충분한가라는 거죠. 마침내 이 도착한 전령, 어떤 베냐민 사람은 4가지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수많은 백성의 죽음들,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 소식까지, 여기까지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정말 모든 마음과 심정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지만 받아들이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마지막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의 맨 마지막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넘어져 죽고 맙니다. 왜 이 소식이 엘리의 심장을 멈추게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의 평생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앞선 본문에 나왔듯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지적을 했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안에서 그 법궤 앞에서 정말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일들을, 정말 죄들을, 하나님의 거룩을 성상시키는 일들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제재하거나 아주 따끔하게 혼내거나 그 버릇을 바로잡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평생의 죄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법궤에 대해서 초조하고 떨리기까지 기다렸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삶에서 행동으로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의 그의 죽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서 생명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죽음은 마음만으로 그쳤던 경외심,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외와 떨림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버릇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마음의 떨림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고 삶의 연장에서 죄와 타협하는 용납으로 바뀐다라면 우리의 경외심은 껍데기로 그칠 것입니다. 자기 위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떨리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떨림이 만들어내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서도 나눴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하는 순종입니다. 모세도 그 순종 40년이었어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이후에 각 시대마다 살아왔던 알려진 그리스도인이든 혹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간에 평생 동안 받는 훈련은 딱 하나, 순종 훈련입니다. 그 떨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떨림이 이어져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마음의 떨림을 넘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떨림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 마음의 떨림을 넘어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월요일을 또 시작하고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있는 영역과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또 선포하고 나아가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